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해됨도 없고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일 줄 믿습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함이 나타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말씀의 능력이 더 짙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요, 저희 두 아들이 나름 기다리면서요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준 영유치부에서 준 어드벤트 챌린지라는 것인데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챌린지의 미션들을 하루하루 우리 아이들이 클리어하는 것인데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 챌린지는요,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단어의 뜻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드벤트, 도래하다, 출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4주 동안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출현을, 그 도래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치부에서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성탄절이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 도래, 출현을 기념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이 챌린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 아들이 이 챌린지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챌린지를 하고 나면요, 딱 뜯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아들은요, 그 챌린지를 하면요, 그 간식이 보통은 2개 정도 있는데 꼭 저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 잊고 지내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축복하건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2일 화요일에도요, 저녁을 먹은 후에요, 둘째 아들 도훈이가 미션을 하자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미션지를 뜯어서 미션을 했습니다. 그날의 미션은 바로 오늘 이사야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읽었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읽기 싫었는데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자기가 읽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읽으라 하니까 읽었고 옆에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는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이사야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고요. 세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요. 조금 더 이 세번역을 통해서 좀 더 쉬운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 말씀으로 읽어주고 싶어서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지로서 상상으로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로서 이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을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담겨서 읽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요. 잠시 머물게 되었던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9절 말씀을 계속 곱씹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8절은요. 세번역으로 읽어도요. 무관합니다. 그 뉘앙스가 늘 같습니다. 똑같았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다윗의 후예를 올 메시아로부터 부여될 능력 또는 자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가 행할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은요. 존재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문맥상 아마도 다윗의 후예로 올 메시아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좀 달랐습니다. 개역개정의 9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단정짓는 억구입니다. 선언하는 억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미래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 해석을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번역은 어떠할까요? 한번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미래보다는요 현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의 형편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왜 나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오늘이라는 일상 가운데 서로 해치고 서로 파괴하는 일들이 왜 발생하지? 이곳저곳에 이러한 이유들이 왜 있지? 왜 있는 거지? 왜 발생하는 거지?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지 않아서이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을 맞이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지식이 담겨야 할 존재들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떠할까요?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지혜를 담지 못했을까요? 이사야 1장 1절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를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오늘 11장은요 논쟁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요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요 아하스 왕 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우시야와 요담과 다르게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합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유다를 급격히 몰락하게 한 대표적인 왕으로 평가합니다. 유다는요 지금은 환란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은요 아람에게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합니다.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유다가 지금 위험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을 근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시리아를 의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은요. 은, 금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왕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러나요. 역대하 28장 20절부터 21절은요. 오히려 아시리아가 그런 유다를 향해서 압류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이 없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외교 철저하게 지금 실패했습니다. 군사와 외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안은요 혼란이고 힘듭니다. 이 힘듦은 누가 얻게 됩니까? 바로 백성들이 얻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은 포로이고 죽음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못한 것도 이유이지만요. 이스라엘의 지식, 지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혜, 여호와를 찾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고 주권이고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들의 정치도 그들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 지식을 구함보다요 이방의 문화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인신제사를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종교 바알에게 제사를 하기 또 시작합니다. 산당 곳곳에 푸른 나무 아래서요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성전 사용도요 어떻게 할까요?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도 계속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다메섹 제단을 보고요 아시리아의 강대함이 이 제단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의 제단들을 구조들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요 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한 왕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사라졌고 진노만 이곳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 염소는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송아지, 어린 아이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공의와 성실이라는 것이 나라 안팎에 있었을까요? 그저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와 같은 약육강식의 원리,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요 오늘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이라는 걸로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로요. 함부로 하는 걸로 말이죠. 내가 살아남고자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안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이죠. 힘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없었고요. 이끌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유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소망도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사야가 당당히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이사야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열매가 열린다,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가 날뛰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곰의 새끼와 암소의 새끼가 함께 자라고 눕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손을 넣어도요 상함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칼로 창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경험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9절은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가득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요,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이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라도 꼭 붙잡으면서 다시 평화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소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삶을요, 막연한 기다림은 분명 아닙니다. 분명 이들의 기다림에는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 같이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요, 현재적인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즉, 내 삶이 무너져도, 빛이 안 보여도, 힘들어도, 그리고 넘어져도요, 어떠한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가득함을요, 아하스 시대와 같이 나아가 아하스와 같이 이리, 사자, 곰, 독사, 이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강조하는 것처럼요, 함께 눕는 세상, 함께 있는 세상, 함께 먹는 세상, 함께 장난치는 세상, 누구의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 부족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보려고 분명 애썼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요, 끝내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은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려줬습니다. 이 악한 왕을요, 견디면요, 그리고 한 장만 넘기면요, 역대하 29장 36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함께 더불어 기뻐했다라는 것은요, 함께 기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다라는 결과는요, 이사야 11장과 같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끝내 살아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실천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이 없다 보니요,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리도, 곰도, 사자도, 독사도 우리 주변에 이곳 저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들과 같이 내 자신도요, 이리가 될 때가 있고요, 곰도 될 때가 있고요, 사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날마다 붙잡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이지요. 그분을 알면요, 그분을 믿고 따르며 걷는 땅은요, 이리, 곰, 사자, 독사가 절대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들이 살 수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만 바로 아는 자들은요, 함께라는 참된 평화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구역,
우리들의 부서는 지금 어떠합니까? 참된 평화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 독사, 사자와 같이 서로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요, 함께 뛰노는 세상, 함께 자라고 눕는 세상, 함께 먹는 세상을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남 속에서요,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다림이 짙어질수록, 기다림이 더해질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저와 우리들 됩시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우리 모두 함께 평화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부서와 구역 가운데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온 가족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간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무지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어떤 시작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로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하스처럼 두려움에 흔들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조급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잘로버리는 주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주님의 성품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며 우리 또한 일이 사자 고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칠 때가 많았습니다. 상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너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메시아의 평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수록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해냄도 상함도 없는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직도 해냄도 상함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아는 지식을 겸손하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습득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를 눈으로 아버지 심판하지 않는다 했고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심판하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판단을 심판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아버지여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정직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악한 입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공의로 허리띠를 굳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직도 높아지려 하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주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바 같이 여호와의 주심이 내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내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지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곳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이리, 사자, 표범, 곰, 독사가 우리들의 삶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는 삶을 넘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땅, 우리들이 만나는 가정, 만나는 일터, 우리들이 또 살아낼 그 교구와 그리고 우리들의 부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다림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